중국 북경에 가면은 전취덕이라는 유명한 오리구이 전문점이 있습니다. 혹시 북경을 여행해 보신 분들, 다녀오신 일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경 여행을 하면은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고, 또 중국의 여러 곳에 지점이 있는 유명한 오리구이 전문점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세운 것이 청나라 말기 시대인 1864년 양씨라는 어떤 분이 오리구이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2년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리를 구워낸 숫자를 그 식당 주문 전표를 보면 밑에 넘버링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략 2억 마리 정도를 이곳에서 요리를 구워서 팔았다,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맛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사과나무나 대추나무 이런 좋은 나무로 오리를 굽기 때문에 맛이 상당히 좋다 소문이 나서 여행객들이나 외국의 정상들이 와도 한 번은 꼭 들르는 그런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몇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렇게 서민들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북경에 있는 오리구이집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그 집의 홍보대사도 아니고요,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처럼 오래된 오리구이 전문점, 또 맛있는 곳, 이런 곳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시작한 지 152년이 되었는데 처음 오리를 굽기 위해서 불을 지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이 152년간 한 번도 꺼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영업을 중단할 때도 있고 잠깐 쉴 때가 있었지만, 그 주방장이 정말 열정을 다하고 관심을 모아서 오리를 한 마리 잘 굽기 위해서 최초의 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가지고 요리한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보기에 별거 아닌 요리 한 마리를 맛있게 정말 손님이 잘 드시도록 하려고 그 처음 불태운 그 불꽃을 150년간 꺼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 불씨를 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영업을 잠깐 쉴 때도 불을 끄지 않고요, 그것을 계속 화덕에 불을 살려서 불씨를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에 그런 불로 구워낸 오리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정말 맛있는 오리, 정말 먹음직한 오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북경 가시면은 또 지역에 또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전취덕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셔서 한번 맛있는 오리구이를 드시고 한번 좀 건강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 또 이제 곧 중국 가시는데 아마 그쪽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서 들어보시고 또 맛있다고 좀 메일도 보내주시고 카톡에 사진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 우리는 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불이 없다면 당장 춥죠, 어둡죠. 또 우리가 불이 없다면 이 시간 여기 우리가 모였더라도 깜깜하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또 불이 없다면 여러분 자동차도 다 불로 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 불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불 중에 가장 큰 불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없고 어떤 식물이나 그 무엇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양을, 불덩어리를 만드셔서 이 지구상의 온 생물들이 태양의 불기운 때문에 살아가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지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그런 은총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태양 말고도 또 다른 불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불로 상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도 불로, 성령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의 불이 사람들에게 임하거든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태양의 불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 헌신의 불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즘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구약, 특별히 레위기 전통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어 가게 됩니다.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특별한 제사가 레위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 모든 제사의 한 가지 공통점은 다 불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연기가 불타서 올라가면은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연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것을 제사로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3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끝부분 보시면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 13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불타게 하라.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3번이나 거듭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3번 거듭해서 절대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항상 불이 타오르게 해라.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게 해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통, 특별히 레위기 전통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는 불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그 연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내 법도를 지키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위 번제라고 알려져 있죠.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나무로 불을 태워서 그 소 혹은 양의 전체를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히브리어를 처음 방학 동안에 배우는데, 그때 하여튼 가르쳤던 교수님이 여러 가지 단어 가르치시면서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다. 근데 여러분, 소나 양의 그 각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올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번제가 올라. 번제를 드리면 그 연기 하늘로 쭉 올라가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번제 올라를 현대 히브리어로는 쇼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홀로코스트가 됩니다.
우리 홀로코스트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이 불살라서 죽임 당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러한 비참한 전쟁의 열매이고 전쟁의 비극이기도 한데, 유대인의 600만 명의 불태워 죽임을 당한 사건, 그래서 홀로코스트,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번제, 올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깊은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복음서를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때 빌라도가 이 핏값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핏값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세요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었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어떤 죄들이,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비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묘하게도 그것을 쓰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번제, 쇼와 홀로코스트, 이게 다 불태워 죽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레위기 전통에서 번제를 드려서 이것을 다 소와 양을 불태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와 양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삶아서도 가능하고요, 또 그대로 살아있는 채도 가능한데 왜 불태워 드리라고 요청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법도를 정하셨을까요? 불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태워보면 아시지만 이거 완전한 거죠. 100%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없어지도록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우리는 불태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을 불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춘을 불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정을 불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불태우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청춘을 불태우지 않으면은 청춘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에 불태우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정말 불태울 때 그때 뭔가가 좀 나오게 되거든요. 불태우지 않으면은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태우라는 것은 우리 전부를 100%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런 요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100%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죠?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 100%를 요청하고 있음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100%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종류이거든요. 포도주를 뜨거운 불에 부으면은 그것이 다 확 불타서 수기가 돼서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자기의 생명을, 자기 생활을 관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께 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처럼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요청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전부를 불태우지 않으면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연탄도
100% 전체를 확 태워서 시커먼 것이 아작게 돼야지 우리 좀 안방을 따뜻하게 데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반만하고 어중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연탄을 지피긴 지폈는데 방이 별로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 방 하나도 구들목도 좀 뜨겁게 하려면 연탄이 확 타버려서 100% 완전히 타서 흰재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방을 따사롭게 덮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정말 연탄불이 활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반만 타다만 연탄처럼 그냥 한쪽은 불이 조금 있고 한쪽은 그대로 그냥 뭐 죽은 것 같이 식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기도의 불, 이런 것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제 몸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가 있죠. 그래 병원 가서 아프면 뭐 체온을 딱 잽니다. 대부분 딱 온도가 나와서 처방을 나름대로 하죠. 우리 영혼, 우리 신앙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신비로운 그런 신앙의 온도계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하나 있어서 담임 목사가 딱 가지고 있다가 들어온 분들 이렇게 탁 하면은 공항하면 이렇게 뭐 센서 있잖아요. 그래서 탁 하면은 100도, 김 집사님 70도, 이 집사님 30도, 박 권사님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턱턱 이제 수치가 딱 나오면은 막 깜짝 놀래갖고 어이구 내가 이렇구나라고 아마 자기가 깜짝 놀라서 좀 경계하고 깨어서 더 열심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좀 신기로운 신앙의 온도를 잴 수 있는 그러한 좀 기계를 좀 만들어 보실 분이 계시면 만드시면 이거 대단하게 히트를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재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에 정갈한 곳에 깨끗한 곳에 재를 따로 모아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아궁이불을 피워보고 또 모닥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무를 계속 대면은 재가 점점점 쌓여져요. 그래서 재가 이만큼 쌓여지면은 아무리 좋은 나무를 넣어도 재 때문에 나무가 묻혀서 불길이 아주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길을 뜨겁게 하려면은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도 자꾸 재를 이렇게 고물개로 이렇게 긁어내서 버려야지만 나무가 잘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가 많아지면 아무리 나무가 좋고 장작이 좋아도 불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옛날에 초를 태우실 때 초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불이 환하게 나오다가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초 심지가 이렇게 꼬부러지면서 시커멓게 좀 뭐 남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불길이 반으로 팍 줍니다. 나중에 이게 더 길어지면 아주 촛불 기운이 아주 약해서 껌뻑껌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 안 해보셨어요? 우리 조 집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안 해보셨어요?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다 초 한 자루 사 가지고 가셔갖고요. 한 2-3시간 촛불 밝히고 있는 거 정말 운치 있습니다. 기도도 좋고요. 촛불에 한번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이렇게 어른하는 불길 가운데 책 읽으면 정말 옛날 선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또 기분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오늘 전기불 다 끄시고
초 한 두세 자로 이렇게 뭐 받침은 또 잘 해야 되겠죠. 안전 위에서 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저렇게 꼬부라지고 시커멓게 되거든요. 탄재가 남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촛불이 다시 살아나요? 가위로 그거 딱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촛불 기운이 반으로 팍 줄어서 별로 밝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재를 제거해 주셔야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재가 무엇일까요? 저는 재는 곧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나무 좋은 것을 떼도 그 죄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길이 다 묻혀버려요. 타오를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어떤 때는 매너리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은 맨날 그날이에요. 어제나 오늘 내일이 영원히 그냥 똑같아요. 별 일이 없어요. 하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때로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재처럼 덮어버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때 우리 아무리 좋은 나무를 불태워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거든요. 불길이 있긴 있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격려를 해야 되고 목사가 격려를 하고 옆구리를 찌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각성해서 특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각성해서 또 열심을 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디 뭐 특별한 일 있으면 세미나 가서 뭐 누구한테 말씀 듣고 도전 받아요. 또 누가 뭐 무슨 말하면 제가 겸손히 받고 또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세월이 지나가면 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끊임없이 치우는 것이 뜨거운 불길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2절 보시면 불이 꺼지지 않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의무는 아침마다 장작불을 번제단에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공급을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늦잠을 잔다든지 게을르든지 또 전날 내일 아침에 쓸 장작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아이쿠 장작 없네라고 한다면은 번제단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큰 낭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장작을 공급해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곧 3월부터 새로운 순으로 순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마치 작은 제사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모임에 사랑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작은 제사장인 순장님들이 아침마다 장작불을 지피셔야 돼요. 끊임없이 죄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순장님 혼자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순원들이 합력해서 같이 죄를 치우고 또 장작을 날라다 같이 불을 지피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들이 순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일어날 때 그때 순마다 뜨거운 기도의 불이 또 하나님의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4W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소그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4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웰컴입니다. 웰컴. 그래서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것. 그죠? 영접해 주는 것.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주면서 지난 일주일간 되어졌던 일들을 간략간략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뜨거운 환대가 있을 때 소그룹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왔는데 그냥 뭐 왔어? 하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상당히 분위기가 좀 어색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순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뭐 5분, 10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월십입니다. 찬양, 경배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찬송할 때, 그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고 갈망할 때, 그때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 찬송이에요. 찬송.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집에서 한 10분, 30분, 1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을 모아 한번 여러분 아는 기도 그냥 찬송책 뒤적이지 말고요. 그냥 머리 쪽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쭉 가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쭉 불러보세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10분 정도 예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찬송을 깊이 부를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워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든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지 건강하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좀 당분간 주일날 제가 설교한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우리 순장님이 설교 요약을 간단하게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리마인드 해주시고 또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그 본문에서 질문할 것을 드릴 터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순장님도 누구도 혼자서 마이크 잡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 이런 또 옛날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서로 나누시는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 거기에 말씀의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30분 정도 아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워크죠. 프레이어, 기도하는 것인데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순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 또 특별히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 혹은 순원 가운데 연약한을 위한 위로의 기도, 축복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불이 그 모임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순모임에 뜨거운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또 성령의 불, 그런 찬송의 불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불이 꺼지면 인생이 냉랭해져요. 꿈이라는 열정이라는 불이 꺼지면은 살 맛이 안 납니다. 의욕이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죠. 이 태양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죠? 태양의 불이 꺼져버렸다. 지구의 종말이 그날로 당장 오는 거예요. 그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져버렸다.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은 종말 맞은 겁니다. 영혼 죽은 거예요. 식은 겁니다. 냉동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에 36.5도의 불이 지금 계속 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계속 불이, 우리에게 은근하게 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불이 불타오를 때 그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때 그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인생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우리 교회 중에 우리가 순모임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머리 가슴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중에서 또 순모임 중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